네, 저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또 아마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을 것 같고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알려주는 건데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하면은 그리고 신앙하면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또 그가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후서, 그럼 고린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서 5장 10절.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여러분들 평생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뭘로요? 몸으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산 자든 죽은 자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산자든 죽은 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선과 악, 우리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어떤 믿음의 신념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상을 받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평생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고가 있어요.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경고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난 대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 구원이 끝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남아서 살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찰나도 아니에요. 그 순간도 아니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10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셀 수도 없는 겁니다. 전 우주에서 그 먼지 하나도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데려가라 하심이 아니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들을 데려가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켜주시기를. 즉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시작입니다. 시작. 출발선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은 그야말로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심지어 좁은 길은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끝에 천국문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쉽게 그렇게 배웠고 잘못 알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쉽게 말씀하셨죠. 괜히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됩니다. 힘써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면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기는 자.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로마서로 들어오면요, 그래서 뭐를 드리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드리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리죠. 우리의 뜻과 심지어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얘기가, 예전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것을 죽였죠. 죽였습니다. 각을 떴어요. 각을 떴다는 것은 이 마디별로 다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그렇게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으라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라,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얘기는 진짜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써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서 배부르게 하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것이 그 배부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실제로 그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느냐, 뜨겁게 믿었느냐, 그러면 그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으로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목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영의 목회가 있고, 영으로 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혼으로 하는 목회가 있어요. 그리고 육으로 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으로 하는 목회는 뭐냐면 자신의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경 지식, 자신이 지혜, 자신이 알고 있는 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혼의 목회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모든 설교자, 아마 모든 설교자일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한다고 믿어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앞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야말로 소위 대언의 입술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러한 삶을 쫓아가지 못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혼의 목회라고 해요. 혼의. 이 영의 목회나 혼의 목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설교를 해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의 목회는 뭐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 교회에서 온전하게 생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보면 목자를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정말 생명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겁니다. 그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집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늦게 시작했고, 신학은 일찍 했지만은, 일찍 한 건 아니지만은, 정상적으로 했지만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한 거는 좀 늦은 나이에 했습니다. 저는 집사 생활, 즉 평신도로서의 삶을 오래 살았어요. 제가 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집사가, 즉 교회에서의 평신도가 어떤지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살아봤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아마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즉 평신도분들은 양이에요. 양. 갈 길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집사를 생활을 할 때 저는 아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잘하네 못하네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정말 몰랐구나. 성경에서 왜 그 성도들을 양이라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똑똑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요.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목회자 이상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수준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마지막 때 되면 특별히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한 영의 목회를 하지 못한다고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빨리 그러한 목회자를 찾아가셔야 돼. 그런 목회를 하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쉬운 얘기가 물론 아니죠.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후자가 그래도 조금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도 찾기가 어려워. 예.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육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의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의 신앙이 있습니다. 육의 신앙을 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문외한들이죠. 관심도 별 없고. 그래서 본인의 평안 또는 아니면 본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기타 육신적인 이유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당연히 생명이 없죠. 그리고 이제 혼의 신앙생활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영적인 세계도 나름 압니다.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그거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혼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본인들이 열심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네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 예배를 잘 주일날은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제가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네 가지라는 것은 이것을 잘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소위 이 혼의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만족을 해요. 나는 이 정도는 영적인 것도 체험을 했죠. 방언도 하죠. 기도도 하죠. 소위 교회에서 열심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삶이 따라가지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말은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의 자녀의 목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성공의 기준이 이 땅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좀 성공하고 싶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여러분들 찔리죠? 찔립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머물러요. 그러면 영적인 신앙생활이 뭐야? 답은 뭐 나와야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자신이 넓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좁은 길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은 넓은 길로 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니까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좁은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일부를 바친 게 아니죠.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영광까지 다 버렸습니다. 물론 그분은 알고 계셨죠. 본인이 부활할 걸 알고 계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천국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줬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제목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세대니까 지금 이 마지막 세대, 성경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이 세대가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리라. 보통 이 세대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이 세상. 보통 성경에서 이제 세대라고 말씀할 때는 아담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두를 한 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칭 이 땅에서는 한 세대 그러면 보통 한 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좀 의문이 들어오죠. 이것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야 이것에 아무 의문도 없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의문이 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함께 교육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직업을 갖고 내가 아는 내 주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나?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산으로 사막으로 갔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그건 잘못해서 간 겁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술 취한 사람과 상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죠. 그럼 세상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그런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나? 모두 떠나야 되나?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러한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여전히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를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들, 세상의 사상들, 우리가 배운 것들,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이었겠죠. 구약의 말씀을 늘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안 뒤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다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요 정도까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가 좀 성공을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 즉 아까 얘기한 혼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게,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따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가 오기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과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을 때 당시에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아주 컸다는 거예요.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뭐래?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때가 올지 모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라는 게 있어요. 두루마기는 어시고, 두루마기라는 건 옛날엔 책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책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피지, 양의 가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를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뭘 붙였냐면 도장을 찍어놨어요. 도장. 요즘 같으면 테이프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이야기. 근데 아무도 이 두루마리에, 여기에는 이 두루마리에 7개 도장이 찍혀 있어요. 7개. 성경에는 인이라고 표현했어요. 7 인. 그러니까 7개 도장이 찍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7개 테이프가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 안의 내용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 인을, 이 테이프를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안에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은데 이것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누군가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가 승리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셨죠. 네. 그래서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인을, 도장을 뗄 이 두루마기를 펼칠 권세를 얻었습니다. 네. 계시록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이 인을, 도장을, 즉 테이프를 하나하나 떼는 얘기예요. 그래서 7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 뗄 때마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떼면은 우리가 성경 보면 처음에 뭐 흰말을 타는 자가 나온다. 그래서 나가서 싸운다. 전쟁이에요. 전쟁. 두 번째 따르겠더니 뭐 검은 말을 타고 나온 자가 나온다. 뭐 기근이 나온다. 우리 땅에 기근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7개를 다 띄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7개를 다 띄어야 돼요. 그런데 6개까지 띄면서 띄어놨는데 7개를 딱 띄었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7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7 천사가 뭘 들고 있냐면 나팔을 다 들고 있어요. 나팔을. 그래서 이 7명의 천사가 7 천사가 나팔을 하나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요거 이제 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6개까지 나팔을 불고 마지막 7개 나팔을 딱 불었더니 또 다시 7 천사가 나타나요. 7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7 천사가 나타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7 천사에게 성경은 대접을 줘요. 그릇을 줍니다. 이 그릇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 마지막 7 천사가 마지막 7 대접을 땅에 쏟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네.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느냐? 이 땅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우박처럼 내렸는데 그 우박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로 멸했습니다. 그들의 죄악들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도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대접을 7대접을 다 쏟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는 거예요. 비로소 이 땅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진노의 7대접을 쏟을 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죠. 그때가 되면 어쩌면 우리는 피해야 될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을 불러냈듯이 우리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실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은.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뭘 해요?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예언에 대해서 많이 예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정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이제 칼빈이한 예정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지옥에 갈 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칼빈의 예정설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칼빈의 예정설을 대부분 다 부정을 해요. 대부분이라 그러면 또 제가 통계는 낼 수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부정을 합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해 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임무가 뭐냐고 밝히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신의 임무가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소위 예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기로 또 구원을 얻기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구원 얻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만큼 이 자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해.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고 왜 마귀가 그토록 우리를 미워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자신은 그 권세까지 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상속하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한 가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의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예정받지 않은 사람들은 칼빈은 그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갈까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걸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물론 우리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정된 사람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그들을 살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외에 택하심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러나 모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있듯이 마귀로부터 온 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들은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분명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세상을 왜 본받지 말라 그러냐면 이 너무나 분명한 얘기예요. 이 세상이 누구한테 속했어요? 마귀한테 속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말씀하죠. 이 세상은 이것 땅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나의 나라였으면은 천사들이 와서 나를 구해줬을 것이다. 저들을 다 멸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만약에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한데도 이 땅이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 땅은 아직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쳐들어온 거예요.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것과는 반대잖아요, 반대. 근데 우리가 간혹 혼란케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좀 좋은 게 있지 않나. 마귀는 속이는 듯 대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속이는 자예요, 속인 자.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하게 보이죠, 거룩하게. 그러나 본인이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어떤지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는지,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우리도 조금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이 나오죠. 우리가 나의 돈을 조금만 잃어봐요, 여러분들. 아주 인정사정 없지. 누가 나를 조금만 해코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벼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너희는 죽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금 고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러한 비유들을 아시죠? 새 옷을 헌 옷에다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헌 포도주 부대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에 내가 배운 어떤 지식들, 내가 경험한 것들, 이 땅의 사상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리가 있나?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지.
그냥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거겠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 그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성경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는 옳지가 않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동성애를 옹호하죠. 동성애를 부정하는 사람들 가면 굉장히 경멸합니다. 마치 무식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도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그 기준이 명확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노아 이전의 시대가 작은 세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구 정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물론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공통된 죄악이 뭐였어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때 동성애가 심했어요. 결국은 마귀가 뭘 하고 싶으면, 마귀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보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666이라고 해서 666. 지혜 있는 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름의 숫자. 그 이름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럼 666의 의미가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바코드, 거기에 오면 이제 그렇게 666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666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마귀의 이름이라는 건데, 마귀의 진짜 이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비유로 하는 건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이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6을 싫어하죠. 6을 싫어해. 6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에 부족하다? 7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7에. 7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7은 완전한 수예요. 성령님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이 뭐예요? 7영이에요. 7영. 7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6은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7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이 3개가 있어요. 3개. 완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3도 완전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6이 3개 있다는 얘기는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그가 그렇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사야 보면 저 북극성 위에 내 보좌를 만들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창조주는 못 돼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되어가는 것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신의 종들을 만들려고 자기가. 즉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들, 아주 근본적인 질서들, 창조의 질서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거를 부부로 세웠다. 근데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비록 못하기는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이게 옳지 않다는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그러한 약함을 아십니다.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했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짓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변화에 대한 변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같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내가 따라서 살아왔다면,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진리있냐, 내가 믿고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변화라는 얘기예요. 변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는 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돈이 최고죠. 특별히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되면 어떤 현상이 나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쾌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화를 내.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은근히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마치 이게 옳으냐.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으라는 거예요. 참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세상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쌓아두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뭐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세상과는 반대잖아요. 세상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요즘은 나를 위해. 예전에는 그나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는 부모를 위해서 또는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을 하죠. 그러한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나라에 웃겠죠. 아이들이 웃어요. 부모에 대한 효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떨어졌죠. 그거로 가는 거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라, 부모에 순종하라 웃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것이 뭐냐면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요.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순종을 얘기합니까?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이 세상을 좇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나는 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는 거야. 타협을 하는 거야. 타협. 다른 건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성경에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지 않게 가르치는 자, 옳지 않다고 하는 자는 그 하늘 아래 참여함을 죄해버리겠다. 내가 비록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못하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내일은 조금 더 잘해봐야지. 내가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대요. 곡해합니다. 내 아내가 나를 괴롭혀요. 내 남편이 나를 괴롭힐 때, 내 아내와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이거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우리도 그것을 조금 가져와요.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내가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가족들이 마치 나의 십자가 한 양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타협하는 타협. 모르고도 알고도 타협하고 모르고도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진리있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다 나에 대한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누가 박히는가요? 내 아내나 남편이 박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박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는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섞인 걸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뭐예요? 밭에 두 종류를 심지 말라 그러죠? 진짜로 밭에 두 종류를 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섞이는 걸 주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사단을 젓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아예 아닌 거야. 내가 반은 하나님을 줬고 반은 세상을 줬으니까 내가 반은 하나님을, 그래도 50%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로예요. 제로.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섞이는 걸 아주 싫어요. 여러분들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도 또는 모르고도 내가 이 세대를 본받아 왔다면 내가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변화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병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요? 바로바로 고치잖아요. 오래 안 걸리죠.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면 바로바로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바로 이루어질 줄, 바로 모든 게 바로바로 이루어질 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를 하면 느끼죠?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시간이 듭니다. 시간. 거기는 우리의 노력이 돼. 사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요. 내일 모레 이루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아온 걸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오래 걸렸잖아요.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심은 마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중심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잘 모르는 분야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중심이 이러하면 그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날 때부터 좀 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중심이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좀 악하게 하는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이 중심이 그런 거예요. 그 중심은 안 바뀌어요.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마음은 바뀌어요. 이 중심은 누가 바꾸시느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사실은 악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꿔나가세요. 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못 바꿉니다. 우리 스스로.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대했는데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사람에 복수하게 언젠가 내가 갚아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꿔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내가 저 사람의 선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직위를 높이고 우리가 재산을 늘리고 내 구자의 현금을 늘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네.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부족하면은 굉장히 그 마음을 쓰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예. 좋은 직장이 아니면 너구리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대로 살지 못할 때는 별로 개의치를 안 해요. 예. 반대로 하시죠. 반대.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 잃어버려도 무시해버려요.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주님께서 제가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러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100원 벌 거예요. 100달러 벌 거로 50불 벌게 돼요. 그러면 아주 내 마음에 억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 안에도 악이 가득하니까. 아깝고 내가 요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가 물건을 조금 값을 높게 주고 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억울하죠. 어떻게 하면 그걸 다시 찾아올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리가 누구한테 화를 한번 낼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와 내가 화를 냈구나. 이때 마음 아파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와 내가 입으로 비난했구나. 내가 불평을 했구나. 이때 마음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야 할 때 하늘의 큰 상급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네.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지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것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봅시다. 내 삶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봅시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변화되어 봅시다.